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한 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부족한 종을 또 귀한 강단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또 주일 강단을 내어준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목사님께서 저를 배려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대로 또 여러분들에게 또 별식을 먹이고자 오늘 부족한 사람을 여기에 세워주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그러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는데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어쩌나 보자라는 눈빛으로 저를 보면 그렇지않아도 떨리는데, 그런 눈빛은 걷어주시고 애처로운 눈빛으로, 얼마나 떨리겠어요. 저 뒤에 담임 목사님 앉아 계시고 장로님이 서슬퍼런 눈으로 오늘 무슨 말을 하나 보자라고 보시면 저는 이미 이 말씀을 이제 마치고 내려가야 되는 형편이니까 여러분 따뜻한 마음으로 저를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좀 어찌 보면 좀 거창하게 보이는 제목 같은데요. 말씀을 들어보시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계신 것들이고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시는 그런 삶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다시금 정리하고 우리의 삶에 흐트러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옷매무새를 좀 다시금 추스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매 주일 강단 말씀은 성경 본문 중심으로 어찌 보면 꼼꼼하게 우리가 놓치는 말씀이 없도록 빈틈없이 목사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은 좀 여유 있게, 빈틈 있게 말씀을 좀 전하려고 그래요. 그래 여러분들이 좀 한숨을 돌릴 수 있을 테니까. 목사님처럼 말씀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한 사람에게 주신 은혜대로 또 감동을 따라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부족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신앙생활에 루틴만 있지 말고 임팩트가 있어야 된다. 뭐라고요? 루틴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임팩트 있게 신앙생활 하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부족한 사람의 부끄러운 모습을 좀 폭로하면서 말씀의 문을 열고자 하는데요.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을 가지고 제 의사와 상관없이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하셨겠어요. 그 믿음의 줄을 잡고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장씨 집안의 장손으로서, 저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은 아니에요. 외갓집의 그 기독교의 문화를 따라서 어머니가 신앙을 가지고 저희 본가에 이제 시집 오셔서 그렇게 신앙의 흐름을 또 언약을 계승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 아버님 집안은 오래도록 우상을 섬겨왔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저희 친할머니는 젊었을 때 문제가 생겨서 정신 문제가, 영적 문제가 오셔서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혼자 항상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집의 창문에 신문지를 발라서 빛이 들어오지 않게 만드셨고요. 그리고 언제나 마당 한켠에서 칼을 가시면서 혼자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물었죠, 어머니에게. 할머니 왜 그래?
그때 어머니는 제가 어리니까 설명해줘도 모르니까 할머니가 아파서 그래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커서 보니까 할머니가 심각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심각한 정신 문제,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지만 영적 문제가 있으셨어요. 소위 말하는 귀신 들린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보아왔어요. 그리고 우리 집안은 대대로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어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다 제 과거를 다 여러분에게 낱낱이 밝힐 수는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저는 전라북도 남원군 운봉면 임리 484에서 태어났는데 제 본적이거든요. 그 할아버지 집이 그 시골 마을 어귀에 가장 첫 번째 있는 집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문에 의하니까 저희 집이, 할머니 집이, 할아버지 집이 제일 가난했대요. 아버지 형제가 구남매인데 삼촌들이 다 머슴살이를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일해주면 쌀 몇 가마니를 받아서 가족들이 먹고, 대가족이니까.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그 집안에서 어머니 아버지 일찍 결혼하셔가지고 가게를 꾸려가야 되니까, 맞으니까, 맏며느리니까 그 가게를 꾸려가야 되니까 장사를 하시러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떠나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할머니 품에서 자랐어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항상 울었던 기억밖에 없어요. 장사로 가신 어머니가 이제나 저제나 오실까. 그래서 마을 동구 밖에 나가서 저 마을 어귀를 보면 누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가장 슬프고 힘들었던 시간은 친구들하고, 그 동네 친구들이 있으니까 친구들하고 놀 때 이제 해가 뉘엿뉘엿 감이 지면 여기저기서 철수야, 명수야 이렇게 불러서 엄마가 데리고 가요. 근데 저는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은 다 집에 가서 이제 저녁 먹을 때 엄마가 불러서 집에 돌아가면 저는 언제나 그 큰 미루나무 밑에 서서 마을 어귀가 보이는 그 동구 밖에서 항상 어머니를 기다리며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어렸을 때 유소년 시절은 그냥 잿빛이라고 말하면 딱 정확할 것 같아요. 가난했죠. 그리고 어머니는 제가 저학년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부산 백병원에서 그렇게 시골에서 있다가 또 부산으로 이사를 가서 여러 가지 힘겹게 생활을 하는데, 몸이 약하셔서 그런지 또 여러 가지 어떤 충격이 있어서 그런지 심장에 무리가 온 거예요. 자꾸 심장이 꺼지는 거죠. 심장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응급실에 실려가고 병원에 신세를 많이 지다가 급기야 부산 백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손을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그 길로, 그 당시에 포천 할렐루야 기도원,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암 환자들, 죽음 임종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이 다 모이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세상에서는 손을 못 쓰니까, 제가 어린 나이에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부산 감전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회 집에 오셔서 어머니를 흰 천으로 덮어놓고 임종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살아계시는데.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같이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길로 어머니는 집을 떠나서 포천 할렐루야 기도원에 들어가셨어요. 그 어렸을 때 기분이, 어머니가 늘 아파서 몸져 누워 계셨지만 어머니가 있는 집과 어머니가 없는 집은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그래도 학교 갔다 와서 가방을 방 안으로 내던지면서 엄마 나 갔다 왔어 라고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 것과 집에 내가 부를 엄마가 없는 것은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어린 저에게는. 그렇게 저렇게 시간을 어떻게 지난지 모르게, 왜냐하면 저는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아버지가 계셨지만 아버지는 가정적이지 못하셨어요. 살갑지도 못하셨고 또 그렇게 생활력도 강하지 못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그만큼 강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사망 선고를 받고 포천 할렐루야 기도원에 들어가셨으니 저희 집안도 이제는 앞날을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겁니다.
막 그런저런 뭐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가난과 고통과 또 죽음을 제가 앞에서 직접 겪으면서 보냈던 어린 시절은 정말 제 인생에서 지우고만 싶은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저에게 자존감이 있었을까요? 공부요? 해야 될 이유도 몰라요. 집안 분위기는 공부해야 될 이유를 모르는, 공부할 어떤 마음조차도 갖지 못할 그런 상황 가운데, 또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어려운, 저보다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도 있었지만 전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늘 자신감 없고 자존감 낮은 그런 어린아이로 저는 성장했어요. 잊지 못할 기억이 있어서 항상 제가 생각나면 어머니에게 투정 부리는 말 한마디는, 동네 친구들이 다 세 발 자전거, 두 발 자전거 타고 다닐 때 그 자전거 하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저 마을 동네, 지금으로 말하면 쓰레기를 다 모아두는 장소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세 발 자전거 하나가 버려져 있는 거예요. 누구 겁니까? 그건 제 거죠. 그래서 제가 얼른 가서 그 세 발 자전거를 주워다가, 사실은 세 발 자전거인지 두 발 자전거인지 보조바퀴가 있는 자전거인지 뭐 기억은 선명하지 않는데, 일단 그 자전거를 주워다가 제 자전거가 생겼으니까 얼마나 신이 나서 동네 친구들 자전거 타고 다닐 때 저도 같이 어울려서 이제 자전거를 탔어요. 근데 문제는 그 자전거 바퀴가 하나 없다 보니까 친구들은 올라가서 타고 내려오는데 저는 끌고 내려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얼마나 이게 자존감이 낮고 자신감이 없이 자라나는, 성장하는 그런 어린이였는지 여러분은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러저런 시간을 보내고 저는 결국에는 이제 뭐 공부를 썩 잘하지 못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모든 것을 정리하고 군 장학생으로 저는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입대하기 며칠 전에도 친구들과 술 한 잔을 거하게 먹으면서 이제 나 군대 갔다 온다고,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그런 시간을 만들어줬는데, 또 어쩌다 보니까 패싸움이 나가지고 합의금을 물어줄 돈이 없는데 여러 가지 그 상황에서 쫓겨가다시피 군에를 들어간 기억이 있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머니, 포천 할렐루야 기도원에 들어가셨던, 임종을 맞이하기 위해서 들어가셨던 어머니는 기적같이 다시 사셨어요. 그래서 그 길로 어머니는 신학을 하시고 저는 군대 가서 새로운 삶을 살고, 어머니는 혼자 신학의 길, 목회 길을 걸어가신 거죠. 그렇게 각자 떨어져서 삶을 사는데 제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서 오늘 고백한 것처럼 정확히 루틴을 지키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했던 저. 여러분, 이래봬도 제가요, 주일학교부터 청년부까지 회장 자리는 다 도맡아 했어요. 왜? 어머니의 그 열성, 어머니의 특심이 저를 그 자리에 막 세우는 거죠. 어머니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냐, 어머니가 신앙이 좋으니까 저도 믿음이 좋으냐, 그렇게 저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교회하는 부흥회, 수련회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예배 빠지면 우리 집은 난리 납니다. 그런 신앙의 정확한 루틴을 지키면서 제가 모태 신앙을 가지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제 삶에 아무런 임팩트가 없는 거예요. 임팩트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을 만난 극적인 사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이 저는 신앙생활을 그동안 열심히 해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군 입대해서 저는 군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동안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숱한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런데 교회 수련회에서 그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이 놀랍게도 새롭게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20여 년 정말 루틴을 정확히 지키며 왔던 제 종교 생활에 큰 불이 켜진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 인생에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요. 정말 자존감 낮고 자신감 없던 저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제 안에 성령이 불이 임했어요. 그 어렵다고 남자들이 피하고만 싶은 그 군생활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제 인생에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제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군생활을 17사단 신병교육대 교관으로 근무를 했는데, 다시 말해서 민간인이 군에 입대해서 이제 군인이 되는 과정에 6주 훈련을 시키는 교관 임무를 제가 수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신상기록부를 들고 신병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훈련병들이. 그래서 6주 교육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는데, 제가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거기가 황금어장인 거죠. 저는 나이롱 신자, 완전히 썬데이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무늬만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일독도 해보지 않았어요. 들은 풍어는 있는데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라고 하면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뭔가 희미하게 아는 것 같은데 뭐냐고 물으면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제 신앙의 수준이었는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가슴은 벅차는데 이 복음은 전하고 싶은데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교회생활 문제없이 열심히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면 예배 시간, 오늘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시간에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그렇게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말씀만 선포되면 그냥 숙면을 취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체질에 따라 잠자는 모습이 좀 다른데요. 보통 우리 잠이 오면 졸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 고분고분 잠을 잘다가 숙면을 취하고 가잖아요. 이게 예의거든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에게. 근데 저는 이 체질이 악질이라 그런지 곱게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제 의사와 상관없이. 저도 곱게 자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잘 때마다 목이 앞으로 떨어지지 않고 뒤로 제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말하지 마세요. 잠이 순간 레디선이 돼서 잠이 드는데 고개가 뒤로 제껴지면요, 제 뒷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항상 제 뒷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알거든요. 늘 조는 친구가 와서 또 내 앞자리에 앉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를 다 알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 웬만하면 안 앉으시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제 뒤에 앉으신 분들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제 고개가 언제 뒤로 제껴지는지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늘 긴장 상태로 예배를 드렸던, 참 부끄러웠어요. 그러면 한번 그렇게 해서 선잠이 깨면 잠을 깨야 되는데 또 잠이 오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렇게 말씀을 전혀 못 듣는, 예배 시간만, 말씀 시간만 되면 그렇게 잠이 왔던 제가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이 그렇게 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훈련병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놀랍게도요, 내가 전하는 말을 내가 이해 못하는데 훈련병들이 예수님 믿고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 다 손 붙잡고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친구는 제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니까요. 뭐 그 앞에는 당연히 초코파이와 요구르트가 있으니까 애들이 거기에 현혹이 돼서 믿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도 한두 번이죠. 그래서 저는 낮에는 훈련병을 교육시키고 밤에는 신상기록부를 보면서 상담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저는 모교회가 부평에 있었는데 부평에 있는 모교회를 가지 않고 주일날 부대 안에 있는 충성교회에 참석을 했어요. 군부대 충성교회라는 교회에 출석을 해서 종교 행사 인솔을 했습니다. 그때 기천불이라고 해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종교 행사 줄을 세우거든요. 당직 사관이. 자, 기독교 이쪽 줄을 서고 천주교 이쪽 줄을 서고 여기 불교 줄을 서라 그러면요,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기독교 줄은 끝이 안 보여요. 그리고 천주교, 불교 종교 행사
이렇게 줄 맞춰서 2열로 맞춰서 교회로 향하고 절로 가고 성당으로 가는데 군가를 부르면서 교회를 가는 거죠. 그 인솔자가 돼서 저는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주일 당직 근무는 제가 도맡아서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근무 쓰면 교회 못 가잖아요. 근데 저는 일부러 주일날 근무를 서서 월요일날 휴식을 취했어요. 왜? 종교행사 인솔을 가고 싶어서. 제가 종교행사 인솔을 가면 우리 훈련병들이요 다 나와요. 다 나와서 줄을 맞추고 군가 부르고 교회를 갑니다. 그때 정말 하늘을 찌를 듯이 울려 퍼졌던 함성 소리, 군가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합니다. 오늘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이 얘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는 이유는 한 가지. 여러분의 신앙생활 오늘 루틴으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정말 임팩트 같은 사건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나셨어요? 하나님을 만난 체험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혹 계신다면 그것을 이름하여 종교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절에 가서 복을 비나 교회에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복을 비는 거나 매 한 가지잖아요. 절에 가도 때 되면 등 달아놓고 복을 빕니다. 가와 만사성, 자녀가 잘 되기를.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그렇게 불자들의 그 간절한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드리는 신앙생활이 혹 종교생활이라면 이거는 큰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신앙생활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그런 체험과 정말 오늘 표현이 저급할 수 있지만 임팩트가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임팩트 같은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나 체험이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내가 열심 특심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모르신다면 어디 가서 그 세월을 보상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그동안 목사님이 이번에도 말씀 훈련을 또 진행하신다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그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치 있는 거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오늘도 불신자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이 오늘 그 말씀을 듣는다면 경전 앞에 있는 거나 오늘 성경 앞에 있는 거나 매한가지일걸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저는 모태신앙이었다니까요. 흔히 누가 그러더만요. 아무것도 못하는 신앙이 모태신앙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기도도 못했고 전도도 못했고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내 인생에 마치 행성이 떨어진 것처럼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에 내 삶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졌다는 사실.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오늘 저는 제 자신을 자아 비판합니다. 폭로합니다. 저요, 술 잘 먹습니다. 왕년에, 지금 잘 먹는다는 게 아니고 놀라지 마세요. 담배요, 2갑씩 폈어요. 저 당구가 300이었습니다. 남자분들은 아시겠어요? 당구 300이면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을지, 삶의 루틴이 어떻게 유지가 됐을지 잘 아세요. 당구 300,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인데 담화수를 유지하려면요, 이거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출석도장 찍는 것보다 그 당구협회에 여러분 정말 개근상 받을 만큼 노력해야 돼요. 퇴근하면요, 곧장 가는 곳이 쌍방울 당구장이었는데 그 당구장 사장님과 제가 얼마나 깊은 관계를 유지했는지 몰라요. 희노애락을 같이 그랬던 제가 어느 날 담배가요, 거짓말같이 끊어지는 거예요. 술이요. 오늘 이 얘기가 좀 한상이가 지금 안 들었으니 망정이지, 아빠가 술 담배를 했다고 하면 걔는 기절초풍합니다. 여러분 제 몸을 보시다시피
저는 그렇게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해도 식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 싹센다라는 약이 있어요. 배에다가 주사를 놓는 다이어트 약인데, 제가 중성지방과 혈압이 있어가지고 체중을 감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주치의가, 목사님 이것까지는 안 해야 되는데 목사님 한번 효과가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해서 배에다가 자기가 주사를 놓는 요만한 바늘이 주사를 하면 주입되는 그런 주사가 있어요. 싹 센다. 이름 좋잖아요. 싹 센다. 지방이 싹 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맞고 15일 후에, 한 달 후에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저를 가만히 위아래로 보시면서 우리 의사 선생님이, 효과가 없어요, 목사님? 선생님, 제가 이겨내는 거 있죠. 그걸 맞으면 원래 식욕이 떨어져야 되는데 제 식욕은 더 솟아오르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이겨내시면 안 돼요. 그 비싼 약 맞고 왜 그 식욕이 계속 왕성해서 음식을 드시면 아무 효과가 없는데 그거 왜 맞습니까? 이겨내시면 안 돼요. 근데 저는요, 이 밥맛이 살맛이라, 여러분, 밥맛이 떨어지면 살맛이 안 나잖아요. 그렇게 저는 식욕을 이길 수 없는 의지가 약한 사람인데 담배를 끊어요? 술을 끊어요? 저는 그래서 술, 담배 하시는 마음을 너무 이해합니다.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이 교회 와야 돼요. 그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로가 아니라 노력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그 은혜를 맛봐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제 부끄러운 과거를 폭로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한 가지는, 내 인생에 이런 사건 하나가 오늘 이 자리까지 저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친구들은 압니다. 저는 목사 될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목사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 복음에 미쳐서, 전도에 미쳐서 신학을 시작한 게 오늘 제가 이 자리까지 서 있다는 거. 저는 어제 말씀을 정리하고 드리고 또 수정해서 드렸어요. 우리 이기성 집사님께. 그리고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드린 대로 오늘 설교가 안 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오늘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다 드린 대로 지금 설교가 안 되고 있어요. 시간은 다 됐어요. 오늘 본문 한 절 읽었어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드렸죠, 목사님께서. 오늘은 별식이라고. 간식을 드시는 시간인데 뭐 성경을 풉니까? 그런데 분명한 사실, 저는 성경 한 자락도 풀지 않았지만 제 삶 속에 일어났던 이 모든 이야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잘 보아야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날 것 같은,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어찌 보면 논리 정연하진 않지만 뭔가 진짜 같은,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임팩트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성경 얘기 잠깐 하고 마쳐야 되겠죠. 오늘 이 본문은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귀신 들려서 평생을 94세 소천하셨는데 우리 할머니가 평생을 그렇게 어둠 속에서 사셨어요. 제가 군생활 동안 하나님을 딱 만난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할머니였어요. 제 친할머니. 부산에 사실 때였는데 제가 바로 기차를 타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외박을 맞아서 할머니 찾아가서 그 할머니와 함께 잠을 자면서, 저는 할머니 옆에 사실 가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냄새도 나고 할머니가 자꾸 이상한 소리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나니까 가장 불쌍한 영혼이 우리 할머니였어요. 그래서 할머니, 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는데 그 할머니와 손을 맞잡고 그 어두운 밤에 방 안에서 같이 잠을 자면서 내가 내 수준에서 아는 복음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할머니, 내 말 듣고 내 말 따라해. 그리고 막 쑤셔 넣듯이, 이 복음을 입으로 쑤셔 넣듯이 할머니의 그 고백을 듣고 할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마음속에 몇 번씩이나 제 할머니 손에 제 손을 얹고 말씀을 드렸어요. 할머니,
할머니 가슴 속에, 지금부터 할머니 가슴 속에 하나님이 계셔. 창문에 테이프를 다 붙여놓고 온갖 문에는 다 열쇠를 걸어 잠가놓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꾸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올라왔는데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강권에서 제 걸음을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저는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저는 보지 않았으니 모르지만 확신하건대 우리는 약속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까? 저는 그 약속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는 믿음으로 시인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제가 장손이기 때문에 할머니 영정 사진을 들고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길에 영구차 안에서 정말 부끄러움 많은, 정말 자존감 낮고 자신감 없는 제가 강권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이끌려서 그 영정 사진을 들고 버스 안에서 삼촌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복음을 전하고 정말 얼굴이 홍당무같이 밝아져서 자리에 앉고 도착해서 버스에 내리니까 저희 작은아버지가 오셔서, 하나님도 안 믿는 분인데 애썼다, 수고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순간 제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제 용기가 아니에요. 정말 성령의 감동과 그 이끌림을 따라 그 버스 안에서, 달리는 버스 안에서 마이크도 없이 그냥 외쳤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겠대요. 목숨 걸었다는 거잖아요. 오늘 바울이 어떻게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저는 한 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지만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뒤에 한 고백이에요. 성령께서 알게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박해가 기다리고 있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너는 맞아 죽을 것이다. 이미 성령께서 알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걸음을 멈출 수 없어요.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마음과 육신이 성령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거예요. 저는 군생활 10년을 마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난 뒤에 전역을 해야만 하는 그 시점이 왔는데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 당시 한국의 IMF 위기를 지나서 어려운 형국이었거든요. 동료들이 알게 했어요. 오늘 바울은 성령이 알게 했다는데 저는 동료들이 말했어요. 너 전역하고 나가면 굶어 죽어 이 새끼야. 남들은 다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군대 지원해서 들어오는데 너 미쳤냐? 장기복무 시험 통과하고 너 교관 그거 달려고 얼마나 개고생했는데 그거 다 마치고 이제 좀 고생 끝나고 좀 편안하게 생활할 만하니까 뭐에 미쳐가지고 네가 지금 전역한다고 하냐? 근데요, 한번 그 불이 임하니까 제가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복을 벗고 나와서 신학을 하고 이 목회자의 길을 오기까지 참 서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나온 이야기를 다시 나눌 수 있어서 저는 참 감사해요. 누구처럼 명석한 머리도 없고요, 훌륭한 스펙도 없지만 제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머니가 저를 칭찬한 적이 없어요. 워낙 강한 분이시라 항상 지적하시고 잘해라, 똑바로 해라, 그게 다가 아니다, 항상. 그런데 저한테 유일하게 한 가지 격려해 주시는 말씀, 너는 야다다. 내가 너를 낳았고 키웠는데 하나님은 너에게 가장 큰 복을 주셨다. 너는 야다의 가슴을 가지고 있다. 다윗에게 주신 말씀, 저는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믿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이 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지라.
양치기 목동의 자리에서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던졌던 돌팔매질이 골리앗을 때려잡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고백했고 다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었지만 정말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게 뭐냐라고 싶지만 저는 순간순간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그때마다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음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목숨 건 오늘 바울. 여러분, 그 은혜 여러분도 받지 않았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언제까지 말씀만 들으시렵니까? 언제까지 훈련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다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도래하면 여러분 주님 앞에서 뭐라 말씀하시겠어요?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아요. 신학을 안 해도 괜찮아요. 저같이 무식해도 자존감 없어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붙여진 영혼 하나님이 그 수준에 맞아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100% 지옥이에요. 100%입니다. 0.001%의 예외도 없어요. 100% 예수밖에는 다 멸망입니다. 심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린 말해야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장에서 여러분 외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영혼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의 고백은 제가 전도사로서 처음 신학을 하면서 고백했던 하나님 앞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 주간 차를 오랫동안 운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내내 들으면서 혼자 부흥회를 했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40주년이라 은혜 한인교회에서 손현보 목사님을 초청해서 부흥회를 가졌더라고요. 여러분 기회 되면 꼭 한번 들어보세요. 강사료는 은혜 한인교회에서 다 지불했으니까 우리 무료로 은혜 받으면 돼요. 계속 울었어요. 계속. 그 말씀을 듣다가 오늘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부딪혀 오늘 이 말씀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세요. 성령으로 함께 하셔야만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거 그 한계 있거든요. 제자들 알았잖아요. 믿었잖아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 다 무너졌어요. 그랬던 그들이 다시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그들은 순교의 현장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안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고 내가 믿는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그 충만한 은혜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오늘 말씀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잘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돈도 있어야 됩니다. 명예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을 대해보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잖아요. 여러분 악한 자일지라도 자식이 좋은 것 준대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아니요 한국에서 미국까지, 그리고 미국에서 땅끝까지 성령의 새 바람이 일어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